6월 13일이에요. 6월 13일 것 실력 6월 13일. 오늘 드릴 말씀은 간접 주관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접 주관권에 대해서 이렇게 원리 강론에 보면은 이제 잘 써놨습니다. 피조물이 성장기에 있을 때는 원리 자체의 주관성과 또는 자율성에 의하여 성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원리의 주관적으로 계시면서 피조물이 원리에 의하여 성장하는 결과만을 보아서 간접적인 주관을 하시므로 이 기관을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 또는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을 내용이 있습니다. 성장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질서적 3단계 이래가지고 이제 성장 기간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소생, 장성, 질서적 3단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소생에서 장성을 뛰어넘어가지고 완성될 수 없다는, 그 완성기로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장성기를 거쳐야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리 강론에 대한 내용을 보시려면 원리 강론을 보시면 되고, 나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간접 주관권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하려는 겁니다. 왜 원리 강론에 없는 얘기 하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리, 그 얘기 하시려면은 그냥 원리 강론 보시면 돼요.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참고하세요, 참고. 송북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송북에 간접성 또 뭐 원리 강론 이상하게 설명하더라,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지 마시고, 맞다고 생각하면 퍼뜨려야 되는데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퍼뜨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일 뿐이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전혀 엉뚱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간접 주관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한다고 원리 강론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리 주관적으로 계시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접 주관권은 이 말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다. 간접 주관권. 원리 결과 주관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 기간 내에 성장하고 있는 피조물이죠. 를 간접적으로 주관한다. 근데 주관하긴 주관하는데 뭐로 주관하냐? 원리로 주관한다. 원리. 근데 원리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풀이다 그러면은 풀이 자라는데 풀이 이래 자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설계도를 이미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풀은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가시라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가 있니까 가시나무는 항상 가시나무로 커. 가시나무가 이상하게 난 가시나무 이제 안 할 거야, 버드나무 할 거야,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 모양이 항상 가시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모양은 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죠, 그죠? 가시 기본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원리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원리 만들어 놨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라라고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토끼가 어느 날 나 기분 나빠, 사자 할래 가면서 한다께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토끼는 항상 토끼로만 성행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토끼를 사자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간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중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토끼를 사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못 하실 일이 없겠죠, 그죠?
근데 사자가 있는데 말고 또 토끼를 사자 만들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만들어 놨다. 그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렇게 커야 돼라는 것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원래는 인간은 그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인간은 성장을 하면은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조물들은 전부 그냥 성장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 했냐면 따먹지 마라는 말씀을, 이거 뭔가 사랑하지 마라. 따먹지 마라는 말은 사랑하지 마라는 얘기거든요. 뭐 섹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버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그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 장성기 완성급에서 나왔다는, 장성기 완성급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이 말씀을 아담 인류 조상 첫 번째 인간 아담 해와한테 줬다는 겁니다. 아담 해와에게. 그래가지고 또 뒤에 부분이 뭡니까? 아담 해와가 이 따먹지 마라는 말씀을 붙들고 안 따먹는 것이 책임 분담 아닙니까? 그죠? 그 책임 분담을 완성하면서 성장해가지고 완성하는 것이 이 인간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원리. 반드시 책임 분담이 완전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책임 분담. 그 책임 분담 언제부터라고요? 장성이 완성부터 여기 말씀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부터 책임 분담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는 책임 분담 시대가 아니야. 책임 분담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준을 어디에다 적용시키느냐 하면은 육신에게 적용시키고, 육신의 성장에 이 기준을 적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 기간이 또 몇 년입니까? 21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21년 이후에는 알아서 따먹어도 되나? 21년 지나도 따먹으라고 소리 못 하잖아요. 그죠? 너 이제 따먹어도 돼? 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기다려봐. 하지. 특히 우리 축복하는 2세들한테는 더더욱 그러잖아요. 너 어디 가가지고 멋진 남자 좀 구해봐. 너 어디 가가지고 멋진 아가씨 한번 구해봐.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기다려보라 하지. 기다려보라도 소리도 안 하잖아, 애들한테. 너 축복받아야 돼 말씀하지. 그 축복을 도대체 어떻게 받는? 짝이 있어야 받지. 그러면서 막 혼자 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짝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부모가 사자. 근데 이대왕님 자녀분 신마님이 이번에 성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했죠, 그죠? 왜 쉽게 했습니까? 신마님 참자녀분들은 이미 교육이 잘 돼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거 가면 막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신마님 또 멋진 아들일 거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젊은이들이 교육시키고 하잖아요. 아카데미아 이대왕님이 하잖아요. 그 신마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연예계를이지, 그죠? 뭐 따로 뭐 사랑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둘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함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찮으니까 부모님한테 결혼해라 갈 때 나는 동의하게 할게요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둘이서 심정적인 교류가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 2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2세들을 막 끌어모읍니까? 저는 2세 우리 아들내미나 딸내미한테 하면 나이가 아마 이제 21세가 지났잖아요. 21세가 지나가서 결혼할 때가 되어 가는데 아직 이제 사회적으로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결혼시킬 마음을 못 먹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야 이제 그 2세들끼리 모임이 있잖아요. 뭐 2세들끼리 모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수습돼 가지고 그리고 마음에 맞는 아가씨를 한 명 구해오길 바라는 겁니다. 나도 찾고 있지만은 내가 뭐 집에 들어박혀 있으니까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 모임이 있을 때에 어디 누구 예쁘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쪽 부모님하고 이렇게 뭐 얘기하고 다시 이제 맞서는 전화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가면은 열심히 잘 봐라, 어떤 얘기가 마음에 드는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따먹을 때가 됐잖아요. 따먹을 때가. 그럼 따먹을 준비를 해야지. 그럼 따먹을 준비를 안 해. 우리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2세들도 할 생각도 안 해. 축복은 따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육신 성장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육신 성장을 기준으로. 본연의 나이 때는 본연의 타락 아담 해와는 누굽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였다라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가 성장하다가 장성계 와성법에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는 인간의 심정 성장이 장성기와 성급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인간의 심정이 이 밑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사탄의 억압을 당해가지고 심정 성장이 못한 사람이 무지기수라. 그러면은 이 아담 해와가 이제 성장 못하는 건 이제 놔두고 알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정이 성장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몸은 다 컸기 때문에 따먹죠, 그죠? 따먹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릴수록 어떻습니까? 나를 살펴줘라는 거, 나를 살펴줘라는 거. 그래서 좀 배웠으면은 조금 낫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나를 살펴줘라는, 자기 자신을 살펴달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아내 결혼한 상대가 어떤 상황이 처해있는지 관심 없어요.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 상대의 아픔 이런 것이 자기한테 잘 다가오지 않아.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성장할 때 뭘 했었냐? 아담이 성장할 때 마음껏 뛰어놀았다. 바깥에 가가지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뭐 했습니까? 마음껏 뛰어놀면 뭐입니까? 육체가 잘 성장해요. 육체가. 근데 우리들은 뭘 하고 있냐면은 이 마음껏 뛰어놀 때에 뭐 하냐면은 학교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 심정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기 때문에 심정이 안 커. 자연을 보고 자연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자연을 접하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라는 것을 강제로 주입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이대왕님 보면 다른 거죠. 이대왕님 보면은 막 자연에서 굴리잖아요. 몽둥이 하나 들고 가지고 자연에 가 구르잖아요. 몸을 단련시키잖아요. 이대왕님 따로 공부 시키고 나 이런 애들한테 이런 과학 공부 이렇게 시키고 있다는 이런 말씀 안 하죠. 보면 저거 뭐 합니까? 주짓수 몸을 굴리고 또 뭐 합니까? 산에 가가지고 캠핑 가고 또 야생에 가가지고 뭘 해먹고 이런 걸 하잖아요. 사회에 나가면 누가 더 잘 살 것 같으냐라는 거죠. 사회에 나가면. 그럼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장한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왜 주셨겠냐? 따먹고 싶으니까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지. 따먹고 싶어하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따먹고 싶어하는 때가 되었을 때 이 따먹고 싶어하는 말씀을 붙들고 안 따먹으면 되느냐? 이게 이제 뭐 안 따먹는 게 책임문답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안 따먹는 것을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을 책임분담이라고 이렇게만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이 기간을 다 지나가면 이제 완성한다. 그렇게 완성한다. 우리 이 세대는 안 따먹고 성장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완성 못해? 라고 말씀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따먹지 말라 했는지 여기에는 관심 없어요. 왜 따먹지 말라 했는지 관심 없어요. 왜 이미 답을 찾아놨어. 사랑에 보면은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하면서 믿음이 계명을 주신 목적 하면서 세 가지 뭐 이게 해가지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책임분담 완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전세까지 주관해가지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자기가 위치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결과고 그 따먹지 말고 지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먹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렇게 컸을까요? 왜 따먹지 말라 했을까? 아버님이 고민 안 했을까요? 첫 번째 아버지가 16세 때에 여자는 그죠?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 무슨 말씀 받았습니까? 네가 구원해봐. 구원의 말씀을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구원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구원이라는 말씀 붙들고 그냥 성장 가만히 있으면은 메시아로서 완성되었을까요? 네? 이때부터 아버지 뭘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해야 되는지 맨날 불철주야 붙들고 성장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갔다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만 구원해야 되지?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구원은 뭐지? 그걸 붙들고 맨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성장 기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뭐 해보든지 아니면은 왜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 아직도 유효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자녀들한테 따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아주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지 이 말씀에라도 붙들고 있든지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살펴가지고 알아내야 되는데 이건 안 해. 즉 무슨 말이냐면은 책임분담을 안 해. 여기서 책임분담을 하면서 성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책임분담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안 한다고. 간접 주관권에서 인간이 해야 될 책임분담은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건데 왜 따먹지 말라는 건지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따먹지 말라는 것을 지키면서 완성한다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왜 구원을 해야 되는지 눈물 흘린 기도 생활을 해가지고 완성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책임분담이라고. 우리 이세들 원죄 없이 태어났잖아요. 원죄 없이 태어났는데 왜 완성 못해? 책임분담을 안 하니까 완성 못한다. 책임분담 안 하니까.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이 해도 안 돼. 왜? 어디 빠졌어요? 지금 게임에 빠져가지고 안 돼. 왜 따먹지 말라는 말씀, 사랑하지 말라는, 왜 사랑하지 말라는, 이 붙들고 물고 늘어지고 있어가지고 다 풀어내야 돼, 다 풀어내야 돼. 그럼 뭡니까? 아, 사랑은 이런 건데,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때 다 먹으면 안 되는구나. 다 먹으면, 뭔지 모르는데, 왜 다 먹노? 이런 무언가 찾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따먹지 말라는 말씀 내가 다 풀었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다 먹어도 되죠? 이런 기도할 수 있는 2세들이 한 명도 없다 이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원죄를 벗고 나면은 완성기에 접어들잖아요. 그럼 완성기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적용되잖아요. 이때부터. 근데 우리 이미 따먹고 있어. 그러면은 미처 하지 못한 책임 분담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왜 따먹지 마라 했는지. 근데 원리 강령 나와서 믿음의 계명을 주신 목적 하면서. 근데 이걸 자기가 찾은 것이냐? 왜 따먹지 말라고 했니? 하면 머릿속에 막 원리 강론 몇 페이지 있더라? 그게 몇 페이지 있더라? 따먹지 말라고 한 목적 이렇게 나와 있나? 여기 보니까 믿음의 계명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원리 강론 내용을 막 생각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짜. 내용 가짜가 아니고 아니, 생각하는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가짜. 그치. 모르는 사람. 말 제대로 가야지. 근데 자기는 안다고 안다고. 옛날에 생각했는데 라고 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다. 책임 분담을 안 해, 우리는. 인간아, 타락한 인간아. 왜 책임 분담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가 뭐합니까? 맨날 전도하러 쫓아다녀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러 쫓아다녀야 돼요. 좋아요. 그런데 자기의 책임 분담은 이거는 안 변한다. 이건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 인간 책임 분담이라, 인간 책임 분담. 개인 책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려요. 메시아 책임 분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 책임 분담. 메시아 책임 분담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구원자라 가지고 메시아는 구원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메시아 개인 입장에서 보세요. 개인 입장. 메시아는 뭡니까? 원죄 없는 인간이잖아요. 원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 이 과정을 거쳐가야 돼. 매일 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풀어야 돼. 말씀을 풀어야 돼. 그러면서 또 하나님 또 부탁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도 풀어야 돼. 구원이라는 건 풀락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풀어야 돼. 이거 안 풀면 구원을 못 해. 네. 따먹는 것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뭡니까? 따먹는 거잖아요. 따먹는 거. 누구하고? 여자가 메시아하고 따먹는 거잖아요. 따먹고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이렇게 살관계 따먹고 맞잖아. 따먹는 거 맞잖아요. 아니야?
통일교 여자들 아버지의 첩 아니에요? 사랑관계 맺는 거 몰랐어요? 또 거기서 남자들은 이 사이에서 중생하는 거 몰랐어요? 따먹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고 따먹는 걸 뭔지 모르고 어떻게 메시아 구원을 해? 그런데 메시아는 뭡니까? 또 다른 말로 왕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왜 왕이라는 의미가 되냐 하면은 이미 세상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다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메시아는 이들 모두를 주관하는 왕이 되어야 돼. 왕이 되어야 돼. 왕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밑에서 이렇게 누가 전도됐잖아요. 그죠? 전도되면은 막 몰아치는 겁니다. 빨리 전대! 전대! 12명 전대! 막 몰아치는 겁니다. 왜? 왕으로서 사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만들어야 돼. 그냥 아버님, 응? 가정은 안 돼요. 그리 막 몰아치는 게 이들 뭐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도 종살이 하는 겁니다. 종살이.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했습니다. 40년. 그래가지고 아버지 뭡니까? 뭐가 집 만들었으면 천주평화연합, 그 다음에 아벨 UN 해가지고 세계를 다 통합했다. 이런 자리에 아버지가 이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만왕의 왕, 그죠? 왕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일국이라고 이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아버님 가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책임분담이라고 설명을 드린다면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성장할 때는 따먹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 주신 이유를 이제 생각하면서 완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완성이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다음 뭡니까? 부부 사랑을 해가지고 또 이 부부로서 또 완성을 해야 돼. 그 다음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자녀로서 자녀를 해가지고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부모 사랑을 또 완성을 해야 돼. 이것만 책임분담이고 이건 책임분담 아닙니까? 이것만 책임분담이고 이건 책임분담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은 이것도 책임 못하고 이것도 책임 못해요. 이거 책임 못한다고. 근데 우리 이것도 안 해놓고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그래. 이것도 안 하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성장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야 된다. 소생기에서 장성기를 건너뛰고 완성기를 갈 수 없다. 따먹지 말라는 비밀을 풀지 않고 부부 사랑 완성할 수 없고 부부 사랑 완성 못하고 부모 사랑 완성할 수 없다. 그래 왜 따먹지 말라 했는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간접 주관권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우리 인간의 책임분담이다라는 책임분담. 아버지는 풀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돼 있어. 이게 문제다라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알았으면은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 하면서 읽어볼까요? 많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 해와에게 따먹지 말라는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것은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강함으로 아직 미완 세계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의 주관을 받을 수 없는 아담과 해와가 만일 천사장의 상대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은 목적을 달리하는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의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장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천사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주장을 하였더라면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타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천사장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그와 수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불륜한 사랑의 힘은 그들을 탈승케 하였던 것이다. 이게 아담 해와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담 해와만 이 믿음의 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분명히 따먹지 마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도 따먹지 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깊이 생각하니 안 따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간접 추론권. 축복받았으면은 말씀 따라 더욱 성장해가지고 완성하는 우리 축복 과정들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출발하는 게 누굽니까? 세 가정 아닙니까? 그죠? 세 가정 아닙니까? 이거 뭐 아버지 완성했다고 인가받은 축복 과정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이해하는 목사 뭐 잘한다 하면서 했는데 엉뚱하게 됐죠? 자, 이런 사실들 이제 책임 분담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열심히 뛰어놀고 싶다. 놀고 싶다. 근데 뭐하고 놀아야 되냐면 자연하고 뛰어놀아야 된다. 자연에서 뛰어놀아야 된다. 이겁니다. 열심히 놀고 싶은 사람 우리 수법 가정 중에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하고 싶은 것보다도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커. 그러면은 아직 나는 이만큼 성장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빨리 뛰어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빨리 살펴야 돼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놀고 싶지 않고 붙들고 있어.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고 사랑하는 마음을. 어제 지난주에 이제 그 내외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바깥을 쳐다보기 때문에 아담 해와 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자연을 벗어나 뛰어놀면은 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깥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은 내 내면 세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책임분담을 다하는 우리 식구님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주